할렐루야. 앞뒤에 계신 분들 인사 나누겠습니다. 믿음으로 승리하셨습니다. 이런 예배 처음 드려봅니다. 태어나서 처음, 저만 처음이 아니라 아마 우리 성도님들도 처음 이런 예배 드려보실 거예요. 마스크 다 끼시고 이렇게 예배 올려드리기는 처음인데, 앞으로도 또 언젠가 또 이런 일이 또 생길지는 모르겠다 싶은 생각 또 듭니다. 그만큼 세상이 흉흉하다는 거죠. 마스크를 끼셨기 때문에 제가 누가 누군지도 잘 모르겠어요. 마스크가 커져 어떤 분도 얼굴을 전체를 다 덮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조금 적응은 안 됩니다만은, 또 마스크를 끼게 하신 또 하나님의 섭리도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보통 이 마스크를 낀다고 하는 것은 어떤 시위 현장에서 뭔가 데모라도 한다든지 할 때 마스크를 이렇게 끼고 시위하고 데모하고 하는데, 우리가 우리 한치의 세치어조차도 다스리지 못하고 비방하고 또 참수했었던 우리들의 이 입을 재갈 물리듯, 야고보서에도 내 입에 재갈을 물리라는 말씀을 주고 계시는데, 그런 관점에서 또 우리를 자숙하게 하시느라고 또 이렇게 마스크도 끼우신다 싶은 생각도 들고요.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의미가 또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또 설교 전에 한번 우스갯소리 한번 할까요? 자, 너희들 이제 입을 다 마스크로 막았으니까 코로나 쉬어라, 코로나. 참, 말을 누가 이렇게 만들어낸 건지 참 희한하게 코로나 숨 쉬어야 되는 그런 세상이 되지 않았는가라는 그런 생각도 한번 해보게 됩니다. 신앙 안에서, 믿음 안에서 잘 극복하고 이겨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우리 신앙을 좀는 잠식하는 이 두 가지 사상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이 신비주의 사상 그리고 인본주의 사상, 이 두 가지 사상이 우리의 신앙을 갉아먹는 것들입니다. 이 두 가지 사상에 사로잡혀 있으면은요, 믿음 생활에도 은혜가 없고요, 그리고 자칫 잘못하다 보면은 이단에 빠질 수 있는 그런 경향도 생겨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신비주의를 한다 할지라면 한마디로 신비한 계시만을 바라보자는 것이죠. 어떤 신비한 기적, 초자연적인 일들만을 신봉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의 모든 신흥 이단들이 다 여기에 사로잡혀져 있어요. 예수님께서 계셨던 때, 그때 당시에도 영지주의라는 이단 말고 또 몬타니즘이라는 이단이 있었는데, 이 몬타니즘이라는 이단도 다 이 신비적인 그런 체험을 기반으로 생겨났었던 그런 이단. 그러니까 요즘 이단이나 예수님께서 사셨던 그때 당시 이단이나 다 이 신비주의적인 이 체험을 바탕으로 하는 그런 이단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정통성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기존의 이 교단, 여기에 대항하기 위해서는 신비주의적 경험, 체험, 이런 것들을 이 이단들은 계속 강조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말씀만 그렇게 파고듭니다. 요한계시록 말씀만 그렇게 파고드는 거예요. 미래적인 예언적인 그런 말씀을 계속 파고들어서 자기 교리화를 시키는 거고요, 자기 신념화를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문자적으로 해석하고 자기의 유리한 쪽으로 이렇게 섹터시켜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천지가 가장 대표적인 케이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주라는 말은요, 정통교회에서는 찾아볼 수가 없어요. 이단에서나 나오는 말이에요. 교주라는 말은. 정통교회에서 누가 교주라는 말을 사용합니까? 제가 언제 교주라는 말 써본 적이 있나요? 어찌 인간이 교주가 될 수 있을까요? 교주라면 말 그대로 교회의 주인을 교주라고 하는 건데, 교회의 주인이 누가 되시죠? 하나님이 되시는 것이고 예수님이 되시는 거예요. 인간이 어떻게 교주가 됩니까? 인간이 어찌 예수님을 대체할 수 있겠느냐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을 제하고는 다른 인간은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여태껏 그 어떤 훌륭한 목사님들도 자신을 교주라고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한국교회를 위해서 순교까지 하셨었던 그런 주기철 목사님이나 손양 목사님도 절대로 자기 자신을 교주라 칭한 적이 없어요. 그렇게 불러달라고 이야기한 적이 없어요. 근데 신천지 이만희는 자기가 교주랍니다.
자기가 교주예요. 신천지 교인들에게도 자신을 교주라 부르라고, 또 뭐라고 부르라고 하는 줄 아십니까? 보혜사라고 부르라고 해요. 보혜사. 기가 찹니다. 보혜사는 누구를 가리킬 때 보혜사로 가죠? 성령님을 가리킬 때 보혜사, 성령,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성령님이 보혜사 되시는 거예요. 사람이 절대 대신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신천지 이만희는요, 자신이 성령이에요,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런 이단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더 심각한 것은 여기에 미혹되어 넘어가는 그 신천지 이단들, 그 사람들 얼마나 우준하고 얼마나 무지한지요. 어떤 그 교리적인 그런 모순은 차치하고서라도 자신이 성령이고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라 칭하는 이런 사람을 교주로 철석같이 믿고 따르는 이 우매한 사람들이 이 땅 한반도에 얼마나 많이 살고 있는지요. 특히 우리나라에 그래요. 우리나라가. 이번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신천지의 실체 일부를, 치부를 다 드러내게 하시는 그런 계기로 그렇게 만들어질 수 있었으면 좋겠다 싶은 그런 생각을 하게 해보게 됩니다. 인간은요, 이렇게 약한 정도가 아니에요. 인간은 너무나도 허약한 존재예요. 인간의 정신도요, 위대한 것 같아도요, 이렇게 뭔가에 한번 이렇게 확 쏠리게 되면은요, 뭔가에 신비주의라도 한번 딱 치우치게 되면 정신을 못 차려요. 거기서 헤어나질 못하는 게 그게 바로 우리나라 사람들이에요. 복을 비는 이 기복주의 이 사상이 오래전부터 지금 대대로 내려오기 때문에 거기 한번 미혹되면은요, 거기 한번 필이 딱 꽂혀버리면은요, 거기서 헤어나오질 못해요. 또 우리가 경계해야 될 것은 인본주의입니다. 인본주의는 하나에서 열까지 모두 성경의 사고를 하지 못하고 신앙의 사고를 하지 못하고 인간적인 생각으로만 사로잡혀 있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본주의적 사고를 가진 사람들은요, 성경에 나오는 이 기적 사건들 이거 인정하려 하지도 않아요. 그냥 이 모든 것들은 그저 사람의 마음 그저 위로해주고 편하게 해주기 위해서 없었던 일은 마치 있었던 일이냐 그렇게 꾸며놓은 걸로 그렇게 이해하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인본주의예요. 자신이 믿을 수 있는 선에서만 믿으라는 거예요. 자신이 마련해온 이 테두리 안에 들어오지 못하면 절대 인정하지 않아요. 다 거절합니다. 믿음보다 이성을 앞장 세우는 그런 사람들에게 정말 신앙이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일이에요. 우리는 이 두 가지에서 절대적으로 벗어나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지정의의 하나님이 되시고, 그리고 우리는 신비주의적인 그리고 이런 인본주의적인 사고를 우리는 다 배격하고 우리는 철저히 신본주의적인 하나님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신비주의적인 거하고 대치되는 것이 역시 신본주의적인 것이고, 인본주의적하고 또 대치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신본주의예요. 하나님 중심이에요. 말씀 중심이에요. 성경에 나오는 그 모든 사건들, 기적이든 치유 이적이든지 간에 그냥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이것이 신본주의적인 신앙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정확하고 무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영감으로 된 말씀, 지혜와 계시의 말씀이고 성령의 영감으로 쓰여진 것이고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책이고 영과 혼과 골수를 쪼개고도 남음이 있는 그러한 100%의 신령한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그냥 100% 받아들이고 믿어지면 이것이 바로 우리 안에 양력이 되어지는 것이고, 이것이 바로 신분주의적 신앙 가운데 속에서 가장 밑바탕이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분은 이것을 놓쳐버리고 잃어버리고 삶을 살 때가 너무나도 많다는 얘기입니다. 어떤 삶의 고난과 고통의 현장에서도요, 이런 신앙 갖고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 분별하기 위해서 늘 애쓰고 수고하는 그런 영혼들에게 있어서는요, 그 고난의 의미와 뜻을 충분히 헤아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오는 고난은 몇 가지로 구분할 수 있거든요. 먼저는요, 죄값을 옵니다. 인간의 죄를 드러나게 하시기 위해서, 인간의 그 치부를 드러나게 하시기 위해서 그 죄값으로부터
그렇게 고난을 오게 하시는 거예요. 민수기 32장 23절 말씀에도 너희 죄가 정녕 너희를 찾아낼 줄을 알아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인류 최초 아담과 하와도 결국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은 죄값, 그 죄값 때문에 바로 온 인류가 고난을 당하는 거예요. 한 사람, 그 아담의 불순종, 그 함산의 범죄함을 말미암아 그 후손들이, 우리 인류가 이렇게 고통을 당하는 것과 똑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많은 것들을 생각하게 하죠. 과연 우리에게 뭔가를 깨닫게 하시고자 하신 하나님의 섭리가 있을까? 과연 우리는 무엇을 깨달아야만 될 것인가? 심야 기도회 때도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이 중국은요, 우한에서부터 1년여 동안 교회에 대한 핍박과 박해를 가장 심하게 했습니다. 물론 다른 지역도 다 많이 했었었죠. 그런데 표본으로 중국의 시진핑이 교회 핍박을 가장 표본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선정한 곳이 바로 우한이었어요. 그래서 강제로 교회를 철거시키고요, 아예 포크레인으로 그냥 교회를 밀어 그냥 쓰러뜨리기까지 했었어요. 저도 2011년도에 중국의 그 단동, 북한하고 제일 접경적인 단동에 가서, 그곳에 가서 또 지하교회도 가서 예배를 드려봤거든요. 새벽에 한 7, 80명 되신 분들이, 중국인들이 그렇게 뜨겁게 찬양하고 기도하는데 제가 감동을 받고 왔거든요. 그때 제가 그 조선족 그 여자 목사님한테 제가 여쭤봤습니다. 이 중국의 공안 당국이 여기서 집회가 열려지고 여기서 예배가 드려진다는 것을 이 공안 당국이 모르고 있나요? 왜냐하면은 간판이 없어요. 교회 간판을 십자가도 없고 교회 간판도 안 걸어놓기 때문에 혹시 모르나요? 왜 모르겠어요? 걔들도 다 알죠. 알지만 그냥 슬쩍 눈 감아주는 거예요. 그러다 뭔가 위에서부터 당에서부터 지시가 내려오면은 그냥 가끔씩 자기를 부른대요. 불러가지고 그냥 간단한 조사 받게 하고 그리고 돌려보내더라. 그때 당시만 해도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불과 몇 년 전부터 이 중국의 시진핑이 본격적으로 이 교회들을 핍박하고 박해하기 시작했죠. 대표적으로 이 우한 지역에서 교회 지도자들을 다 감옥에 넣어버리고요, 선교사들을 다 본국으로 다 송환해버리고요. 아이러니하게도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되어 죽은 사람이, 제일 먼저 죽은 사람이 교회 강제 철거반 반장이었다고 합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지금 시진핑이 대내외적으로 사면초가에 놓여져 있게 되죠. 방역 실패에 대한 그런 책임을 고스란히 져야 되는 것이고, 그로 인한 경제적인 손해도 엄청나게 됩니다. 근데 희한하게도 여기에 신천지가 희한하게 굴비 엮듯이 엮여져 가고 있다는 얘기예요. 작년에 중국 우한에 신천지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이만희가 직접 갔었어요. 세계로 뻗어나가려 하는 신천지 교회 본고지로 삼고자 했었던 그러한 이만희였습니다. 근데 그 우한에서 발생되어진 그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또 이 땅 이민족은 어떻습니까? 이 대구의 이 신천지 그 교회부터 시작된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마치 진짜 좀비처럼 지금 이 온 세상을 지금 다 휘감고 뒤덮이고 있다는 얘기예요. 예전에 봤던 부산행이라는 영화가 기억나더라고요. 부산행의 영화의 좀비 보셨어요? 생각하기도 싫은데 그 신천지 교인들이 좀비같이 느껴지더라고요. 어떤 방법으로든 찰싹 달라붙어가지고 물어뜯고, 그래서 바이러스 전파하고 똑같은 좀비 만들어버리고, 그 영화에 보면 그렇게 나오죠. 지금 신천지가 그렇다는 얘기. 신천지가요, 어떤 집사님이 저에게 카톡 내용을 하나 보내주셨어요. 이게 무슨 카톡 내용이다 보니까 신천지 교인들끼리 자기네들끼리 카톡한 그러한 이 카톡을 어떤 입수하셔가지고 저한테 목사님 참고하세요 가지고 보여주셨어요. 봤더니만 그 내용 중에 어떤 내용이, 저는 이번 주는 위에서 지령 내린 대로 기존 교회로 갈 겁니다. 가서 그렇게 퍼뜨릴 겁니다.
이런 내용이 버젓이 카톡 내용에 들어있더란 얘기예요. 신천지 교인 있으시면 빨리 나가세요. 알아서 나가세요. 근데 아무리 봐도 신천지는 한 분도 안 계셔. 다 우리 교인들이에요. 신천지 교회 자체가 당분간 다 폐쇄되다 보니 지금 정통교회로 다 기생충처럼 파고들어 예배드리라는 지침이, 지령이 내려진 게 맞다라는 거예요. 지금 현실이 이렇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 것인지 우리가 정말 정확하게는 알 수 없단다 할지라도 교회를 핍박하고 탄압하고 있는 이 시진핑과 마치 좀비처럼 신앙인들을 미혹하여 쓸어 넘어뜨리고 하는 이 신천지 교회의 정체를 낱낱이 파헤치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일 수도 있다는 생각에 우리는 신앙의 경각심을 더욱더 가져볼 수밖에 없는 이때입니다. 그리고 그 진노의 대상이 꼭 그들만이겠습니까? 우리들에게는 과연 하나님의 뜻이 없겠습니까? 왜 없겠습니까? 에베소서 4장 말씀처럼 정말 무지하고 감각 없는 자 되어져서 정말로 주님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이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들을 다 저버리고 외면하고 썩어져가는 옛 모습을 계속 쫓고 추구하며 육체의 소욕 따라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영혼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는 경계하시기 위하여 그 같은 경종을 울려주시기 위하여 이 같은 아픔과 고통과 고난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요, 우리 성도님들 꼭 기억하실 게 있어요. 이것을 그저 재앙으로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것을 그저 그 죄에 대한 그런 보응이라고만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럼 무엇이냐? 이 같은 죄에 대한 보응을 통해서, 이 같은 하나님의 책찍을 통해서 결국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관심과 기대를 더욱더 확연하게 드러내시고,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실 선물도 분명히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우리 죄를 자복하고 통회하는 거죠.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이기적인 욕심 갖고만 살며 하나님을 저버리며 외면했었던 그때 그 모든 순간들을 다 주님 앞에 고백하며 회개하면 되는 거예요. 부모 자녀 관계성 속에서도 한번 보십시오. 부모가 자녀를 체벌합니다. 이유 없이 체벌하진 않아요. 뭔가 잘못한 게 있기 때문에 부모가 자녀를 체벌합니다. 벌을 준다든지 아니면 해초리를 가지고 다리를 때린다든지 손을 때린다든지 강하게 체벌을 합니다. 그때 자녀가 그 부모님의 체벌을 통해서 자신들의 죄를 깨닫고 잘못했어요. 아버지 잘못했어요. 어머니 잘못했어요. 다음부터는 절대 안 그럴게요. 그러면서 눈물을 뚝뚝뚝 흘린다 할지라면은 그때 그 모습을 외면할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자식을 내가 매질했다는 그 자체가 마음 아프죠. 그리고 또 그렇게 눈물 흘리면서 잘못됐다고 고백하는 그 자녀분이 또 마음에 감동이 와요. 그러면은 그 다음에는 분명 상이 있더라고요. 어떤 방법으로 보상을 해주더라고요. 용돈을 주든지 아니면 평상시 그 자녀들이 갖고 싶었던 것을 사주든지 어떤 방법으로든 부모는요 그렇게 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마음도 마찬가지예요. 죄로 인한 체벌 맞습니다. 책망 맞습니다. 죄에 대한 보응 맞습니다. 하지만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것으로 끝쳐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관심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에 대한 기대감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그 죄값을 묻고자도 하시는 것이고 죄에 대한 보응도 체벌도 해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자복하고 통회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그렇게 낮아지고 겸손하게 되어지면은 하나님께서 그 이상으로 우리를 값진 하나님의 사랑으로 은혜로 우리를 이끌어 가실 것이며 우리가 기대치 아니한 그러한 축복의 분기조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줄 믿고 이때와 이 상황들을 믿음으로 잘 견뎌내실 수 있는 신앙의 자녀들이 꼭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때론 고통이라는 것이, 때론 고난이라는 것이 훈련을 통해서
연단받기 위한 훈련을 통해서 오는 경우도 있어요. 군인들이 훈련받는 것은요, 그것은 연단입니다. 연단 때문에 고난이 있는 겁니다. 운동선수들도 그 혹독한 훈련을 감당하는 거, 자기 자신들이 생각할 땐 이것이 고통이다, 고난이다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 모든 것들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은 분명한 목표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목표를 잃어버린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표대를 잃어버린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지금 당하는 고난 앞에 무기력하게 되어집니다. 내가 왜 이유 없이, 왜 나만 내가 이런 고통과 내가 아픔을 당해야 될 것이지 전혀 알지 못하고, 그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모르고 이유 없이 나만 당하는 고난이냐, 왜 나만 당하는 고난이냐고 그렇게 철부지같이 하나님 앞에 푸념을 누르놓는 그런 푸념 가운데 속에서는 어떠한 은혜도 발견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관심과 기대는 그 영혼을 향한 뜻이 있기 때문에, 그 기대감 때문이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영혼을 연단을 통해서 하나님의 굳건한 자녀로 더욱더 붙들리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섭리를 그렇게 베푸시고 계시는 거예요. 인간은 몰라도, 인간은 그 목표를 모르고 있다는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에 대한 분명한 관심과 목표를 가지시고 우리가 변화되어지기를 바라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한다는 할지라면은, 우리의 죗값으로는 고난이 아니란다 할지라도 우리를 훈련시키시고 우리를 연단시키셔서 더욱더 정금 같은 신앙으로 만들어 가시기 위한 하나님의 이 고통과 이 모든 어려움들을 이겨내시고 극복하실 수 있는 신앙의 사람들이 꼭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복된 고난도 있어요. 분만의 고통 너무 크죠. 그런데 분만의 고통 가운데 막 울면서까지, 막 남편 옆에 있는 남편 머리 쥐어뜯으면서까지, 내가 누구 때문에 내가 이렇게 고통을 당하는데 하면서, 그때 남편들은 똑같이 산모 머리 쥐어뜯는 남편을 한 번도 못 봤어. 그때는 그냥 쥐어 잡아줘야 돼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러는 가운데 산모가 눈물 흘리면서 고통 가운데 아이를 낳고 처음으로 그 아이를, 출산한 아이를 딱 받들었을 때 그때는 그 모든 고통이 다 사라진다고 하더라고요. 그 아이를 보면서 그 아이를 내가 보게 되었다라는 그 희열 때문에 때로는 그 아픔의 고통의 눈물이 이제는 기쁨과 희열의 눈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갑자기 눈물이 웃음으로 변화될 수는 없겠죠. 근데 울더라도 그 울음의 의미는 다른 거예요. 고통 때문에 울었던 그 눈물이 이제는 순산한 그 아이를 딱 안고서는 이제는 기쁨과 감사의 눈물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같은 고통이란다 할지라면 우리는 능히 감당해야죠. 고통이 변하여,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하시고, 평강이 되게 하시고, 은혜가 되게 하시는 이 같은 하나님의 섭리를 꼭 경험하시고 살아가시는 믿음의 자녀들이 꼭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그러면서 야고보 선지자가 이야기하기를, 욥을 생각하고 참고 길이 참으라. 욥을 생각하고 인내를 배우라. 이렇게 지금 야고보 선지자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는 얘기예요.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욥도 이같이 하였느니라. 근데 사실 욥은 우리와 참 비교 대상이기 너무나도 어찌 보면은 이 격의 차이가 너무 크죠. 야, 욥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야, 욥의 인내 내가 알긴 알지만 어찌 참 대단하긴 해요. 3중 4중고의 고통을 순차적으로 착착착착, 고통이라는 것도 고난이라는 것도 1년 있다가 2년 있다가 3년 있다가 이렇게 받는 게 아니라 아주 그냥 다이렉트로 탁착착착 잡아들인 거예요. 자녀들이, 재산들이 다 몰수되어지고, 재산들이 다 사가져가지고, 이젠 또 자녀들이 다 죽게 되었고, 이젠 가정이 다 파괴되어지고, 아내도 떠나가게 되고, 이젠 또 육신도 질병에 걸려가지고 고통을 당하게 되고,
그리고 그 고통 가운데 속에서 친구들에게 좀 위로 좀 받을까 해서 친구들에게 모두 얘기했더니만 친구들마저도 전혀 위로가 되지 아니하고, 이 모든 것들이 순식간에 온 거예요. 순식간에. 하나의 그 모든 고통과 고난도 감당하기가 쉽지 아니할진데 이 모든 것들이 순차적으로 다이렉트로 차차차 오게 됐단다 할지라면은 누가 감당합니까? 누가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욥은 감당하다라는 얘기예요. 근데 처음부터 감당한 거 아니에요. 욥도요, 저는 그런 측면에서 욥도 참 인간적이다, 이런 인간적인 면이 있기 때문에 더 욥이 친밀감이 있어요. 처음부터 그냥 모든 것들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한 게 아니에요. 욥도요, 자신의 생일을 저주까지 했었어요. 얼마나 이 고통이 감당하기 힘들었으면은, 얼마나 처참했으면 자신의 생애까지 저주했겠습니까? 자신의 생일을 저주했다는 것은 자신의 삶 자체를 저주한 것과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향해서 왜 나를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셨습니까? 왜 이 같은 고통과 고난을 당하게 하셨습니까? 욥도 전혀 모르겠으니까요. 그렇게까지 투정하며 푸념했던 그런 욥이었어요. 근데 어느 순간 마음을 확 돌이키게 됩니다.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하게 된 그 시점부터 확 바뀌어요. 그래서 재산 다 빼앗겨졌었을 때에 그가 고백하는 것은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거둬가신 자도 여호와이십니다. 이것을 고백하게 되더고요. 그리고 내 자녀들이 다 죽임을 당하게 되었을 때에 오직 여호와 이름만이 찬송을 받을지니이다 라고 고백하게 되고요. 그리고 아내도 하나님 저주하고 그냥 죽어버려, 이렇게 막 모욕적인 말을 하고 있었을 때에도 내가 하나님 앞에 복을 받았은즉 왜 재앙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그리고 결론적으로 이렇게 고백하죠. 나의 가는 길을 그가 하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나아갈 것이니라. 그리고 종말론적인 신앙도 갖고 있었어요. 오늘 야고보 선지자가 고백하는 것이 8절 말씀처럼 9절 말씀처럼 이 모든 것들이 종말론적인 신앙이죠.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형제들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미래적인 종말론적인 그러한 신앙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역시 마찬가지예요. 욥도요. 내가 알기에는 나의 구속주가 살아계시니 후일에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나의 이 가죽이 썩은 후에 내가 이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볼 것이니라. 이게 욥의 고백이에요. 몇 장 몇 절인지는 제가 기억이 안 나요 지금. 욥의 고백입니다. 후일의 땅 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서실 것이다. 그리고 나는 이 육신이 썩어 죽는 한이 있단다 할지라도 이 육체 밖에서 나는 하나님을 보게 될 것이다. 이것이 바로 부활의 신앙, 영생의 신앙, 미래를 준비하는 신앙. 우리 충북교회 우리 성도님들도 이 같은 믿음과 신앙이 꼭 있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때로는 억울한 일, 때로는 애매한 그러한 고난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우리가 감당해야 될지 참 난감할 때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이러면 이럴 때일수록 욥을 생각하시면서 극복하시고 인내하셔야 됩니다. 욥은 솔직히 몰랐어요. 솔직히 하나님이 지금 사탄을 욥을 시험하신 것이지만은 하나님은 지금 사탄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이 같은 욥을 시험하신 거예요. 왜냐하면은 하나님, 욥이 당대 완전한 자라 의로운 자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갖출 거 다 갖춰 있잖아요. 저렇게 갖춰 있으면 그 누구도 다 순전하고 정직하고 의롭고 하겠네요. 뭐 한번 가지고 있는 그 부귀, 그 모든 재물 다 빼앗아 보세요.
다 빼앗아 버려보세요. 자녀들 다 한번 죽여보세요.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것이냐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그래도 하나님을 의롭게 여기는가? 그래서 하나님이 사탄을 무력하게 만들려고, 사탄을 미련하게 만들려고, 사탄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욥을 도구 삼아 주신 거예요. 욥의 시험이지만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사탄을 멸하시기 위해서,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하셨던 거예요. 욥은 거기에 테스트에 합당하게 통과했습니다. 우리가 사탄을 상대한다는 거 우리 힘 갖고는 안 되죠. 그러나 사탄을 대적할 수 있는 그러한 신령한 능력은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부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사탄과 1대1로 맞짱 뜬다고 하나요? 맞서서 싸울 수 있는 거 우리 힘 갖고는 절대 안 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신원 보증해 주시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어떤 시험에도 우리가 절대 그 테스트에도 우리가 합격하고 어떤 미혹에도 우리가 걸려 넘어지지 않을 정도로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굳건히 서 있다는 할지라면은 하나님은 나 같은 자를 통해서라도 사탄을 미련하게 만드실 수 있고, 사탄을 능멸하실 수 있는, 사탄을 깨닫게 하실 수 있는, 봐라 이제 이 아무개는 절대 네가 건드지 말아 할지니라, 받지 절대 쓰러뜨리지 못할지니라,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아마 인정하실 정도로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도구 삼아 주신다 한다 할지라면은, 우리를 본보기로, 우리를 모델로 그렇게 삼아 주시고자 하신다 한다 할지라면은 거기에 능히 꼭 합격하셔서 능히 하나님의 이름을 존귀케 여겨드릴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꼭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또 인상적인 말씀이 또 뭐냐면 11절 말씀에 보면은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참 이 말씀이 굉장히 인상적입니다. 주님은 누구이신가?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결말을 갖고 계신 분이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은 결말을 갖고 계신 분이에요. 마침표는 주님이 찍어 주시는 것입니다. 인간이 스스로 마침표를 찍는다 해도 그건 마침표가 아니라 쉼표입니다. 주님의 제가가 나야 되거든요. 주님의 어인이 찍혀야 되거든요. 그렇게 찍혀야지 마침표가 되는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 주신 결말은 무엇이냐? 항상 자비로우시고 긍휼함으로 그 결말이 나타나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항상 하나님의 은혜는, 항상 하나님의 마무리, 마침표는 하나님의 자비하심,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신 그 긍휼히 여겨주심에 대한 결말로 항상 나타나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긍휼히 여김을 받는 자가 늘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산상보훈의 말씀 가운데 속에서 긍휼히 여김을 받는 자는 긍휼히 여길 줄 알아야 된다는 얘기죠. 긍휼히 여기는 자가 하나님 앞에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매 순간마다 사람들을 긍휼히 여겨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로 서게 되실 때에 우리의 결말은 항상 해피엔딩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욥기서 5장 18절에서 21절까지 제가 읽고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이런 말씀, 이런 욥의 고백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프게 하시다가 싸매시며 상하게 하시다가 그 손으로 고치시나니 6가지 환난에서 너를 구원하시며 7가지 환난이라도 그 재앙이 내게 미치지 않게 하시며 기근 때 죽음에서 전쟁 때 칼건세에서 너를 구속하실 터인즉 내가 혀의 채찍을 피하여 숨을 수가 있고 멸망이 올 때에도 두려워 아니할 것이로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의 손길이, 생명싸개 가운데 우리를 보호하시는 그 은혜의 손길이 영원하며 늘 충만히 넘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역사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신앙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이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모든 것들이 위축되어지고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이라는 할지라도
이럴 때일수록 믿음으로 저희들을 굳건히 붙들어 주시고 세워주시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